하나님의 품교회 함께 예배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나 참된 안식과 기쁨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영광 내려주신 하나님 영광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주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사랑이 되는 그 아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가 그 이름을 뜻이요 그 이름을 듣는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되든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시러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위하여 주의 은혜 부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영역 근심을 맡아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신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 있게 알아들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모두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때에 만나며 모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 고통과 아픔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 이 시간에 가운데 은혜해 주시고 이 가운데 시간에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거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하나님 이전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고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내는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와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운데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의 소망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의 이 시간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시고 우리에게는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소망 능력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을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쯤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어서요.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옷새 귀한 가족들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님의 품교회 귀한 청년들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여러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을,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됩니다.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부르시고, 5절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셔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파란색 글씨로 제가 보시기 편하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무엇이냐?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별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왠지 자꾸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죠? 네. 안 해보신 것처럼 저를 막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해봤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시작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고통을 눈여겨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은 자녀에게서 시선을 떼는 일이 없죠.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어디 놀이동산이나 복잡한 곳에, 위험한 곳에 갈 때 부모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늘 바라보게 마련이에요. 위험한 곳에 갈수록, 복잡한 곳에 갈수록 그 시선을 더욱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부모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고통의 현장 가운데 허덕이고 아파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든지 그 현장에 뛰어들 준비를,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목회하는 데이빗 소브라피노라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마닐라시에서 교회를 건축하다가 건축비가 떨어져 건축이 중단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혀를 차며 말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멋지게 교회를 짓는다고 하더니, 아 참 흉물스럽게 이게 뭐야.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교회에 전화를 겁니다. 비서가 얼굴이 샛노래져서 소브라피노 목사님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노발대발해서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세상에 마닐라시 한가운데 교회를 세워놓고 짓다 말아서 이 흉물스러운 철골을 드러내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당장 제대로 짓거나 아니면 지을 힘이 없으면 헐어버리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오늘 오후 1시에 당신네 목사한테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브라피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약간 겁이 났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순간 생각해보니 참새가 사고팔린 것도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통화를 하게 하셨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라는 마음이 들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가 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제가 데이빗 소브라피노 목사입니다 하니까, 여보시오, 당신이 목사면 마닐라시에 사는 사람들의 눈을 아름답게 해줘야지 흉물을 이렇게 건축하다 말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왜 건물을 못 짓고 있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떨어져서 건축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돈이 없으면 교회를 짓지 말아야지, 교회를 짓다 말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네,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축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멈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만간 완성하게 될 테니 노여움을 푸시지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난 당신 하나님은 모르겠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보기 싫으니까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걸 말해보시오. 네, 시멘트 수천 포가 필요합니다. 내가 보낼 테니까 그 좀 흉물 좀 멋있게 좀 만들어 보시오. 그러니 시멘트를 그냥 엄청나게 많이 보내준 것입니다. 멋지게 교회가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사람들만 보고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고통으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쓰라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분명히 바라보고 또한 그 모든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시기 당신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순간 즉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던가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기도가 언제나 즉시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아니,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낙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저희 글로벌 하담 기도학교의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저희 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안 나가고 있었다고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입학 면접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딸이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었는데 5학년 때 어떤 일을 만나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교회를 나가다 말았나 그 어린 소녀가 궁금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집에서 햄스터를 키우고 있었는데 햄스터가 시름시름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햄스터가 낫기를 위해서, 햄스터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햄스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끗하게 잘 나았으면 좋았는데 햄스터가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면 좋겠지만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면, 그 뜻과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2살, 3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칼 보더니 자기도 달라고 막 그 식칼을 달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엄마가 그 식칼을 2살, 3살 어린애에게 주겠습니까? 아무리 울고 땡깡을 부려도 그 칼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이 먹고 싶었는지 그 2살, 3살 어린애가 그 약을 자기도 달라고, 나도 한번 먹어보겠다고, 왜 혼자만 맛있는 걸 먹냐고 달라고 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엄마가 그 약을 주겠습니까? 위험한 걸 아는데 줄 수 없죠.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기도에 대해 오해하여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연장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 뭘 아끼시겠느냐. 이것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아까운 것 없습니다. 주지 못할 것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결국 모든 기도의 응답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세 번째,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고 계신다? 근심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아픔이 무엇인지,
근심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염려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보다 모든 것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요구하기에 앞서서 부모는 먼저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 딸 영원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6학년인 딸이 저에게 아빠, 저는 이제 6년 후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제가 예산을 잠깐 뽑아봤더니 대학교 등록금 1년에 약 1,000만 원, 4년이면 4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제 생활비 계산해봤더니 이러게 필요해서 약 1,500만 원, 6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빠, 6천만 원 준비됐나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걱정은 딸이 할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빠인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부모는 항상 자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신발을 준비하고 기저귀를 준비하고 분유를 준비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지내는 것이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는 부모답지 못해 자녀를 버리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길 물속보다 더 깊은 그 한 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해 보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 중에 알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수련회 가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학생들과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자, 내가 여기 누울 테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팀을 짜라. 그래서 내 머리를 5분의 1로 나누고 5팀으로 나누어서 내 머리카락 한번 씌워보자. 시작! 도전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셀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네. 팀을 나눠서 해도 막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못 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야, 우리가 달궈내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셀지 못하는데 온통 사람들이 여러 명 달라붙어서 세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몇 개인지까지 다 세고 계신데 얘들아.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서 12개가 빠졌고 차 타고 오면서 바람에 휘날려 2-3개가 빠져서 지금 현재 몇 개인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나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과거를, 현재를, 앞으로 펼쳐질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면 그것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것이 우리 인생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지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런던으로 돌아오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까지 기차표가 있었는데 포켓을 뒤져보니 기차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일단 기차에 타긴 탔는데 이제 불안한 것이죠. 왜? 지금이야 뭐 KTX를 타고 SRT를 타도 검표하지 않죠. 모든 게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타지 않아야 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만 확인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표 끊고 확인하고 들어갈 때 확인하고 기차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확인하는 검표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위 차장. 뭐 이때는 한참 전 몇백 년 전인데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래서 일단 자리에 앉았는데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앞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지금은 편안한 표정을 지으십니까? 했더니 있었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표원이 슥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검표원이 다가오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 앞에 있는 신사에게 딱 하니 경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신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 검표를 바라보고 찰스 스펄전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검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검표의 경례를 딱 하고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분의 이제 다음 정거장에 내리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스펄전 목사님, 제가 이 철도회사 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기차를 탈 이유가 없었는데 왠지 오늘 이 기차를 타라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차를 탔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기 앉았더니 목사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미리 보내셨네요. 참 목사님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네요 하고 인사를 꼭꼭하고 내렸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기차표가 언제 없어질지 다 알고 계시고, 철도회사 사장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 앉혀서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에 표도 안 끊고 기차 탔다라고 하는 시험, 또 그런 나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문제가 무엇인지, 염려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에 해답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근심을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만 끝난다면 반쪽짜리 사랑이겠죠. 그 하나님 8절 세 가지 동사로 또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세 가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고통을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있는데 어떡하냐라고만 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 하나님은 반쪽짜리 사랑의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친히 움직이십니다. 내려가시고, 그리고 그 모든 위기와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고 우리를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요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 귀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사람 한 사람이 프랑스 여행을 하는데 프랑스 시골 가게에서 목걸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짝거리고 예쁜 목걸이를 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하는데 목걸이에 대한 세금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가 그 목걸이를 주고 돈을 주고 산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그 가격보다 몇십 배가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도 안 된다고 이거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세금을 그렇게 내라고 하냐고 막 따졌더니 세관에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얼마를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걸이의 가치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공항을 통과하시고
보석성에 가셔서 실제로 이 목걸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씩씩씩 거리면서 이제 보석상을 찾아간 것입니다. 감정사에게 도대체 이 목걸이가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세관에서 얘기하냐고, 내가 세관에서 당한 거 아니냐고 좀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보석 감정사가 확디경을 가지고 이 목걸이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계속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거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선생님 이거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선생님 여기 한번 보세요 하면서 확대경을 주는 것입니다. 확대경으로 이렇게 목걸이를 봤더니 거기에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자,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었을까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조세핀에게. 조세핀 아십니까?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내 목걸이가 아니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이 목걸이가요, 그냥 시골 장터에서 그냥 이렇게 사고 팔리는 그런 목걸이가 아니고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줬던 그 목걸이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상상 초월이죠, 그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인의 압제에서 씨름하고 채찍에 맞아 아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새겨 놓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염려가 너무 크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신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고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글귀이고 그 글귀 하나로 이 세상을 다 바꿔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글귀를 보지 못한 채 삶에 찌들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하고 아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고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들이 많죠. 그러나 때로는 좋은 아버지가 아닌 분들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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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니 주는 내 마음을 채시고 올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채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싶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보시죠? 주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오니 나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나의 이 영혼과 처지를 보시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나를 건져주시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적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 그 믿음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 그 근심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어둠의 소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고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고민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이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쓰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너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구원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소.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헌신하며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가족들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 순간순간에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원하시는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글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에 나가는 복된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한치 오차도 변함도 없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놀라운 글씨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믿음의 눈을 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간구의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보시며 아시는 하나님, 친히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과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옆방에 간단한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시고 간단하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의 제목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동역자들, 새가족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교회 세운동이 동역교회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우리 동역교회와 모든 새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저희 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올라오시면서 간판을 보셨죠? 드림이 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혼란을 일으켜서 이번에는 셀 리더님께 제가 아예 문자로 드렸습니다. 간판이 다르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올라오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후에 저희가 이 공간을 쉐어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예배할 장소를 주셨고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간판이 없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혼란을 겪고 또 전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든 크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 주실 줄 믿고요. 또 이것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바쁘신 시간인데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준비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금영광 버르신 찬양 가슴에 소원을 나의 영혼을 통해 나의 영혼 금영광 버르신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머리로 잘 알고 있지만 또다시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기 쉬운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시고 언제든지 준비되시면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를 모든 고통과 위기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장 좋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새겨주신 약속의 말씀 또 믿음의 눈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한 주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셀 가족 모두와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주님의 품교회 귀한 권속들,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